육체의 가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능력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어떤 뭔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다, 육체에 있는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다 이렇게 언급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은 그가 가졌던 간질병 아니면 눈병 아니면 또 어떤 학자들은 좀 재밌는데요, 외모에 대한 핸디캡, 한 서너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할 뿐이에요. 추측.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중한 무기가 하나 있죠. 정말 축복 중에 축복. 아까 제가 우리 집사 안수식 때 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은 이 성경을 자세히 풀이하는 참고서 같은 책이에요. 저자가 누군가면 유명한 영감적인 기록을 남긴 엘렌 화이트라는 성경 주석가인데요.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1899년도에 이분이 편지를 쓴 것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의 시력이 나쁜 것이었다. 자, 뭐예요? 뭐가 나쁜 것이었다고? 시력 문제, 시력 문제. 간질병도 아니고 또 얼굴이 외모가 좀 틀리게 생겼다 이것도 아니고 눈병, 학자들이 추측한 시력입니다. 시력이 나쁜 것이었대요. 그는 열렬한 기도로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이 가지신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하셨다. 시력이 나쁜 눈병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안경이 없었어요. 그죠? 컨택트 렌즈는 꿈도 못 꾸죠. 그죠? 안경도 없는데. 시력이 나쁜 원인이 우리가 추측해 보면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회심하기 전에 핍박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강한 빛이 꽉 임한 거예요. 너무 눈이 부시니까 바울이 아주 말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아마 그때 강한 빛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갑자기 이렇게 눈에다 쏘이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몇 분 지나면 다시 시력은 회복돼요. 근데 이 빛은 굉장한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이었으니까, 임재의 빛이었으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보질 못했어요. 3일 뒤에 다시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제가 추측하기는 그 여파로 시력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생활하기는 하지만 이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몇 번을 간구했다고요?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 똑같은 기도 안 드려도 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냥 그거 가지고 가라. 그게 오히려 너에게는 더 큰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제가 말로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바울은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이제는 고쳐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그게 은혜다. 내가 너를 고쳐줄 시력을 회복시킬 마음이 없다. 그거 안고 가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시력이 안 좋은 이 육체의 가시를 아주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읽으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력이 약한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제가 왜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굳이 이 말씀 가운데 소개를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고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요. 자,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됩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누구도 그 가시를 자랑하거나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자랑 못하겠고 저도 있어요. 있지만 이거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또 기뻐하고 싶은 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한 자신의 약함을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했다고요?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준 높은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 그것이 왜 사도 바울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요 기뻐하고 자랑할 자랑거리였는지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를 좀 놓고 3번이나 간구했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그 까닭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좋은 동기, 좋은 모티베이션이 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자 중에 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언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이 철학적인 거를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이길 사람도 없고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여기 직접 언급했죠. 거기다 뭐까지 받았다고요? 하늘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 또 사도 바울은요, 천국까지,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여기 성경에는 세 번째 하늘이라고 언급 나왔어요. 세 번째 하늘까지 이 경험했던 그런 특권을, 영적인 특권을 누렸던 사도예요. 자, 누구도 만났어요. 담에색에서 누구도 만났어요. 예수님도 만났어요. 이 정도면 그 영적인 카리스마는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계시를 받고 셋째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까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허락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를 겸손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예요.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는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무 기뻐갖고 너무 이뻐서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선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켜주시는 은혜. 나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도 있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고난도 시험도 따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신, 변질되지 않게. 언제까지? 우리가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두 가지가 은혜는 거예요. 자, 무슨 은혜고요?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눈 시력, 눈이 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교만죄라 그랬죠.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천사장 루스벨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급되고 싶어갖고 교만을 부렸어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이 교만죄가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불쾌해 계시는 죄인데, 이 무서운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부인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매일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매일이라고 제가 그래서 매일, 실제로 매일 봅니다. 제가 45분의 호스피스 환자를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기록을 보니까
바로 지난주에 일주일 사이에 몇 분 돌아가셨냐면 45명 중에 6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지지난주에는 몇 분 돌아가셨을까? 몇 분 됐을 것 같아요? 5명? 믿음이 좋으시구나. 7분 돌아가셨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매일 돌아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제 이분이 돌아가실지 제가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 대충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저도 이분은 그래도 2달은 사시겠다, 아니면 못 사시겠다, 이걸 보는데 어떤 경우는 오늘 정말 정상인과 다름없이 저하고 대화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주무시다가 확 돌아가셔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처음 만나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서 기도하면서 만나요.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단 그 호스피스 환자만 해당되는 사실일까요? 저에게 드는 생각은 그분들이 갑자기 가시는 걸 볼 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도 준비해라. 너도 언제 갈지 몰라. 그런 음성을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교만 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살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어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지켜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겸손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특권이고.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힘도 없고 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주님, 내 육체 가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에요. 참 믿음과 참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비결이에요. 저는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내가 초라해 보여도 저는 참 감사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는 붙들고 사는 한 나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박동을 계속해서 뛰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하루하루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내가 당연히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일반 찬송가에는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미가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영어로는 뭐예요? Amazing Grace. 이거 작곡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흑인 노예 선장이었어요. 예. 근데 회심을 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예? 그걸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곡을 붙인 겁니다. 그게 Amazing Grace였어요. 근데 제가 참 잘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요겁니다. 요 첫 소절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 이걸 막 직역을 하면 이래요. 놀라운 주의 은혜, 그 얼마나 달콤한 소리,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도다. 나는 한때 잃었던 자였지만 이제 생명을 찾았다. 핵심은 바로 주님을 떠난 잃었던 삶이었지만은 이제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삶을 되찾은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저는 이 부분이 탁 꽂혀요. Like me, 나 같은 죄인. 저는 제 자신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이 말이 딱 어울려. 그런데 나를 살리셨고 나를 쓰시기까지 하시네. 그러니 제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흑인 노예들을 말이죠,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헐값에 팔아 남길 뿐만 아니라 좀 쓸모없다 싶은 거는 그냥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걸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이 되고 이 찬양을 가사를 쓰고 이제는 반대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바울이 너 그런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 꾸지람 받고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또 몰랐네요. 내가 교만해졌네요. 내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가면서 말이죠. 로마까지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난다 그러면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갖고 그 겸손함에 그 신앙의 깊이에 압도돼서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감사하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집사 안수를 최초로 받으신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이 7분의 이 소중한 집사 남녀 집사님들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결심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네. 어제 제가 한국 국립합창단이 온다 그래갖고 한국 국립합창단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국립합창단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페라 가수예요. 네. 그래갖고 티켓을 사가지고 한인분들하고 다 같이 스쿨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어제 공연장 갔는데 그 공연하는 장소가 위튼 칼리지. 여기서 53번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한 1시간 가면 있어요. 제가 처음 가봤어요. 한국 국립합창단이 노래를 하는데 우리 한국 가곡도 불렀지만은 오페라 곡들도 하고 정말 엄청난 감동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페라 그다음에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울컥울컥 했을 때가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끝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걸 듣는데 왜 마음이 울컥울컥하냐? 제가 왜 그랬을까? 물론 수준 높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합창단이 수준 높은 저기지만 이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 캠퍼스 안에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공연하는 그 채플 장소에서 이제 나와가 스쿨버스 타고 이제 오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위튼 칼리지가 뭐로 유명한 대학입니까? 예,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예, 거기가 미션 스쿨이래요.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 집에 와가지고 한번 이제 설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위튼 칼리지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860년에 세워진 복음주의 기독교 계열 아츠 칼리지 중에서요 최고로 꼽히는 넘버원 칼리지래요. 그래서 거기 동문들이 누군가 살펴봤어요. 했더니 거기 출신 동문이 빌리 그램 목사예요. 전 세계 22억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설교로 복음주의. 그 다음에 신학생들은 다 알아요.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존 파이퍼,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이에요. 종교 신학과 그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최근에 음악과를 증설을 해가지고 음악, 종교음악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강화하고 있대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음악회를 갔는데 저기 그런 음악 공연하는데 사회자가 뚝 나오더니 Let's pray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거기 안내하는 학생들도 너무 신실해 보이고 착하고, 제 기억에 그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영의 임재하심이 거기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가정들이 있어요. 거기는 틀림없이 그 환자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기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93세 되신 이 락스, 제가 자꾸 락스라는 분 계속 얘기하죠. 이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셔. 그 호스피스 환자네. 93세 된 이 백인 할머니가 자꾸 상태가 안 좋아져요. 한 달에 2번 가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서 음악 테라피 하면서 제가 기도해드려요. 맨날 똑같은 노래 부르죠. Amazing Grace, How Great Thou Art. 아들이 주문한 거예요. On Eagle's Wing.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거 3개. 이거 불러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막 이제 기타를 꺼내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낯선 분들이, 여자분들이, 중년의 여자분들이, 그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자분들이 줄줄줄 백인들이 3명이 들어와요. 여기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딸들이에요. 그러면서 늘 아들이 그 집에서 저를 맞이해주고 어머니와 케어기버, 간병인이 있었는데 셋이서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이 어머니의 환자의 딸 셋이 왔어요. 근데 제가 온다고 알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목적이 있어서 Ladies Day라고 자기들 그러더라고. 여자들끼리 모이는 날이래요. 근데 딸 넷, 아들 넷 이렇게 뒀어요. 한 분 결혼해.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 딸 셋이 왔고 한 명은 엘름허스트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 왔대요. 그 제가 그러면 내가 이제 평상시 하던 대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거 좀 우리 저기 다른 자매가 엘름허스트에 있는데 이거 좀 틀어가지고 목사님 찬양 듣게 해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 청중들이 막 갑자기 라이브 콘서트가 된 거예요. 제가 당황할게요, 안 할게요? 당황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긴장했지만 노래를 부르려고 딱 앉았더니 이분들이 곡을 주문을 하네. 주문을 해요, 그 딸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또 있는데, 따로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주디 갈렌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그거 좋아한대요. 마침 그거 제가 기타 칠 수 있는 노래야. 그래서 오케이. 그걸 쫙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난번에는 자꾸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눈을 감고 자요. 자, 그럼 아들이 안타까워해. 근데 어머니가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뭐 말은 예전 얘기 말을 못한 지는 오래됐고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그걸 해석하더라고. 엄마가 그 노래를 기억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큰 소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쫙 부르고. 그러고 났더니 또 옆에 있던 딸이 목사님 하나 더 불러주실래요? 뭔데요? 또 긴장을 했지. 목사님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 여러분 My Way도 제가 좋아하는 할 수 있는 노래야. 그래갖고 마침 또 그것도 쫙 And did it my way. 그랬더니 이 딸들이 와! 그랬더니 엄마가 눈을 더 크게 뜨는 거야. 진짜 눈을 반쯤 감았던 눈을 확 뜨더라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두 곡을 신청 받았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노래. 그렇지만 아들이 이미 저에게 올 때마다 불러달라고 했던 노래 3곡을 부르겠습니다. 괜찮죠? 그랬더니 해달래. Amazing Grace를 처음으로 불렀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걸 부르니까 딸들이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엄마 그렇지. 엄마가 이렇게 눈을 그렇게 뜨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저렇게 말씀하니 그렇다고 그러네. 자기들끼리 해석을 다 해버려요. 저도 감동이 와가지고 울컥울컥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How great thou art, Oh Lord my Savior 뭐 이런 다 부르고 How great thou art, On eagle swing, On eagle swing 다 부르면서 이 딸들이 그냥 노래에 훅 빠져가지고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콘서트가 갑자기 예배가 돼버렸어요. 다 같이 손을 잡고 주기도문 합시다. 주기도문. 어머니 주기도문 외울게요. 주기도문 하세요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거려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power, and glory forever. Amen. 주기도문 하면서 눈물바다가 돼버렸어. 딸들이 그냥 레이디스 데이에 왔다가 그냥 엄청난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끝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을 이 할머니를 다음번 2주 뒤에 또 볼지 안 볼지 그건 하나님께서 아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정말 이 치매 환자 할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자꾸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 잠에 떨어지는 자동적인 잠에 떨어지는 이분이 찬양을 부르고 딸들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이 어머니를 깨워주신 거예요. 말은 비록 못했지만 끝까지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이분이 과거에 신앙이 깊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탁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8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것이 제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 참 더덥고 짧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게 뭐가 더 중요한가 인생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믿음과 신앙과 내 모든 것이 약해질 필요 없어요. 그때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드니까 뭐예요? 더 강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값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